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자, 오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7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7절.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7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정하셨다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 말씀은 이따 오늘 말씀 말미에 또 한번 사라와 함께 연관시켜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무엇을 믿었느냐, 여기서 말하는 믿음에는 무엇을 믿었느냐,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무엇을 믿었느냐에 대해서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5절 봅니다. 창세기 12장 5절. 창세기 12장 5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지나놓고 보면은 과거에 어떤 일을 우리가 했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알고 했었던 것 같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과연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었지라고 새삼 의문을 제기할 때가 있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 모두가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안다고 했지만 지나놓고 보면은 사실은 그것이 알고 행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인도하심에 따라서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4절 봅니다. 창세기 12장 4절.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살에 하란을 떠났는데, 이때 당시에 히브리 기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란 말은 육신의 나이가 75세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7장 4절 봅니다. 사도행전 7장 4절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의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7장 4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의 지금 사는 이 땅 곧 가나안으로 옮기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4절에서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갈대 사람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기준으로 아버지가 죽음에 하란에서 거하다가 하란을 떠나서 지금 사는 이 땅 가나안으로 옮겼을 때 그 나이를 계산을 해 보면, 자, 창세기 11장 26절 봅니다. 창세기 11장 26절을 보면은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데라가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장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70세라고 하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자, 같은 장 32절 봅니다. 창세기 11장 32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란에서 떠났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고, 사도행전 7장 4절도 보니까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었을 때 나이를 계산을 해보니까 창세기 11장 26절과 32절을 보면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70세에 낳았다. 아브라함이 장자라고 했을 때 장자이기 때문에 70세에 낳은 것은 거의 확실하고, 데라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을 하면 데라가 205세 때 죽었을 때, 아버지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5살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135.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을 기준으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고, 이와 반면에 사도행전 7장 4절을 기준으로 하면은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거기를 떠났기 때문에 살펴본 것처럼 나이를 계산을 하면 창세기 11장 26절과 32절을 근거로 계산을 하면 이때 아버지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5세가 된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이 말하는 75세에 하란을 떠났더라 라고 하는 이 75세와 아버지가 죽음에 떠난 135세에는 60년의 차이가 납니다. 60년의 차이. 물론 육신적인 나이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살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의 서정으로 볼 때 믿음이 육적 믿음에서 영적 믿음,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자라는 걸로 보면, 이거를 다른 말로 또 성화라고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육신의 믿음에서,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자라는 단계라고 볼 수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육적으로 육신의 나이로 75살에 하란을 떠난 것은 맞지만 창세기 7장 사도행전 7장 4절에서 스데반이 그 아비가 죽음에 하란을 떠났다라고 계산을 하니까 135세, 그래서 결국 60년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살에 부른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육신의 나이에서 하란을 떠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믿음은 되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믿음까지를 포함한 그 하란을 떠나는 것은 결국은 아버지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로 스데반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60년의 차이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이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2장 12절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첩 구두라로부터 6아들이 있었습니다. 6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갈에게 한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고 사라에게 한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성경에 기록한 걸로는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라를 통한 이삭만을 아들로 인정을 했고 믿음의 여정으로 봤을 때 이 아들을 모리아의 한 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비로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75살에 부르신 이유는 가나안 땅으로 옮기게 하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아들 이삭, 결국 그리스도 예표라고 하는 할 수 있는 이삭을 받기를 원하셨다. 여기에까지 이르는 믿음의 경로가 75살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스데반은 이것을 아비가 죽음에라고 하는 표현으로 함의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처음 예수를 영접을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지만 세월이 지남으로써 우리의 생명이 영적 생명이 자라나는 것처럼 결국은 그렇게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우리가 예배, 곧 삶을 드렸을 때 그것이 결국은 창세기 22장 12절에 말하는 독자 이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그때 비로소 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 역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그 콜링 받은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아브라함에게도 이와 같은 시간이 about 60년 정도가 필요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알고 행하였던 것 같지만 지나놓고 보면은 그때 내가 진짜 알았다고 한 것은 사실 굉장히 어린 상태였었고 결국 어린 상태였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믿음이 자랐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라고 하는 표현을 히브리 기자가 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물론 분명히 알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것을 알고 갔었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믿음이 자란 만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9절 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자, 여기서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약속의 땅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창세기 12장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나안을 말을 합니다. 자, 가나안 땅에 거류하였는데, 자, 이것이 사실은 가나안 땅에 거류하기까지, 가나안 땅에 살기까지 사실은 하란에서 한 번 부른 게 아니고 말씀을 보니까 두 번째 부름을 통해서 가나안에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다시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2절 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창세기 12장 4절 보니까 하란을 떠날 때 75이었고 아까 살펴보았지만 7장 4절, 사도행전 7장 4절에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버지가 죽음에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겼다라고 하란에서 떠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미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여기서 말한 메소포타미아는
갈대아 우르를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갈대아 우르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3절로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곧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미 한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이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아브라함만을 부른 게 아니라 사실은 데라를 통해서 불렀다. 창세기 11장 31절 봅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이게 바로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때 이미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부름을 받아서 갔는데 그 중간에 하란에서 거류하게 되었다. 이것도 이것이 바로 일종의 믿음의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마치 야곱이 돌기둥을 쌓고 이것을 베델이라라고 말을 했는데, 결국 삼촌집에 갔다 와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을, 베델에 거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환상 중에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어떤 과정이 있다. 주춤해지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서 거류하였으며, 그래서 결국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가나안을 가라고 한번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란에 있을 때 다시 한번 부름을 받은 사건을 창세기 12장 4절과 사도행전 7장 2절로 3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한 가지 보아야 될 것이,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지만, 사도행전 7장 3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여기서는 하란이 아닌 메소포타미아 곧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란에 거하니까 한 개가 더 추가가 됩니다. 하란에 거했을 때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이 말하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 본토가 되겠죠.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비집이 추가가 됩니다. 아비집. 메소포타미아 곧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는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했지만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하란에 있게 되니까, 하란에서는 다시 한 개가 추가가 돼서 고향과 친척, 본토와 친척에다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여기서 말하는 고향, 친척, 아비집, 본토, 친척, 아비집이 각각 의미하고 있는 영적 의미가 물론 있습니다만은, 이게 결국 세 가지를 통틀어서 하나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천연적인 생명, 육신의 생명, 자아, 이런 것들로부터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하란에서는 하나가 더 추가가 돼서 아비집을 떠나. 그래서 그 아비집을 떠나라고 한 말이, 그래서 그 말씀을 떠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됐다. 하란에서는 아비집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그 아비집, 그 사건을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4절에서 아비가 죽음에라고 하는 말로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아비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를 역산을 해보니 60년의 차이가 나고, 이것은 결국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자람을, 믿음의 서정을 의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이 75살 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나이가 아브라함이 75살이었지만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4절에서 말하는 아비 집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표면적인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영적인 아버지의 나이까지를 함의함으로써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하는 말씀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사실 결국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말과 연관시켜져서 우리의 믿음의 자람, 믿음의 서정을 함께 기록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0절 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할 때 이 성은 영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허락했던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을 말을 하겠죠. 그래서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까지도 결국은 우리가 지금 믿음에는 실체화의 믿음과 증거의 믿음, 실체화의 믿음을 다른 말로 약속의 믿음이라고 하는데, 약속의 믿음과 증거의 믿음이 있는데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에게 허락하신 증거의 믿음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을 의미를 궁극적으로 하지만 그 과정에서 유대인에게 허락한 예루살렘 성을 여기서는 함께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다. 자, 이어서 11절 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사라가 11장 11절 보면 히브리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창세기, 자, 보시죠. 창세기 20장인가요? 창세기 20장, 21장.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을 보면은, 창세기 18장 11절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이거는 지금 개역 한글, 개역 개정인데요. 개역 한글을 보면은 사라에게는 경수가 끊어졌다. 다시 말해 요즘 말하는 한 달에 한 번씩 생리가 끊어졌다. 가임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상실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죠. 이 정도로 이때 나이가 사라의 나이가 90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육체적으로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by faith,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것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11장 1절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화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성경에서 유일하게 믿음에 대한 정의를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계속 38절까지 증거의 믿음에 대한, 선진들의 증거의 믿음에 대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7절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믿음으로 노아는. 오늘 8절부터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10절로는 이가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새 예루살렘을 공적으로 의미한다라고 했고, 자 11절도 11절과 12절도 결국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by faith.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선진들의 믿음은 실체화의 믿음이 아닌 증거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증거의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들에게 약속의 믿음이 또한 실체화의 믿음이 또한 허락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실체화의 믿음, 약속의 믿음이 온전케 됐을 때 믿음의 선진들에게 준 증거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by faith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12절까지 마저 보도록 합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자, 모두에 말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자, 창세기,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7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아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라와 연관해서 사라가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뭘로요? 믿음으로 by faith.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하면서 이름으로 사라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뭐에 대한 믿음이요? 후손에 대한 겁니다. 후손에 대한 거.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7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던 것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믿음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것과 관계가 된 것이냐면 창세기 15장 6절 봅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 말씀을 갈라디아에서 받는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할 때 15장 6절 앞에 15장 5절 보니까 무엇을 믿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5절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손에 대한 말씀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봐야 될 것이 5절 하반절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라고 했으니 엄청나게 많은 자손이기 때문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 때 이 자손은 반드시 복수로 되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손이 단수로 되어 있다. 단수로. 그래서 이것을 발견을 하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삭을 들었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삭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결국 이삭의 실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무별과 같은 또 무수한 모래와 같이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을 생육하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자손을 씨드를 복수로 쓰지 않고 단수로 씀으로써 이삭이 예표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을 의미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계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노아의 방주의 문이 정면으로 나지 않고 옆으로 난 것과도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자손이 아닌 자손들이라고 후손에서 자손들이라고 복수로 써버렸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우리에게는 그런 지위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손들이라고 했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로 이어지는 육적 이스라엘, 표면적 유대인들만이 포함돼 버리기 때문에 한정되기 때문에 자손들을 해버리면 그들만이 한정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노아의 방주가 정면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노아의 방주의 문이 옆으로 냈던 것처럼 우리 이방인의 자리도 지위를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노아의 방주의 문이 옆으로 난 것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처럼 이 자손 역시 자손들이라고 그랬으면 오직 육적 이스라엘만이 표면적 이스라엘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표면적 이스라엘 주이시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을 텐데 이것이 자손들이 아닌 자손 곧 단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수로 썼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방인인 우리들까지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지위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깨달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구원의 섭리에 다시 한번 우리가 무릎 꿇고 아멘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다, 경외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의 그 구원의 깊은 경륜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자손들을 복수가 아닌 단수 곧 그리스도로 예표하는 자손으로 기록을 하므로 표면적 유대인만이 아닌 이면적 유대인 곧 우리 이방인들까지도 천국에 들어갈 지위를 보장해 주심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오직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씩 증거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